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수많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 노동조합 있죠. 그 다음에 각 정당들도 조직체죠. 그렇죠? 또 학교도 조직체예요. 회사도 조직체예요. 또 요즘은 수많은 카페가 있죠. 카페, 어머니 카페, 우리 교회도 보면은 카페가 여러 종류의 카페가 있어요. 전체 직분자들이 모여 있는 카페가 있고, 또 장로들이 모여 있는 카페가 있고, 이런 카페 같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조직들은 사람이 만들었고, 이 모든 조직들을 사람이 운영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조직에 가입을 했는데 그 가입에서 결정한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결정을 내렸지? 왜 이렇게 하지? 불평을 하죠. 불평을 합니다. 또 그 모임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나는 더 이상 이 조직에 있을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거기를 탈퇴해 버립니다. 탈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안교에 있다가 탈퇴하죠. 또 거기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리더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 더 이상 내가 이 리더들을 믿고 여기에 있을 수가 없구나. 신뢰성이 없다고 비난을 하고 또 탈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조직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인간의 조직체로서의 교회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당처럼, 어느 회사처럼, 노동조합처럼, 수많은 카페들처럼 이렇게 교회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자기 의견을 끝까지 관철을 시키고 이런 일로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거 왜 그러는가? 이 교회를 세상과 구별 없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행하는 일이 자기 의견과 다르면 곧바로 목사에게, 장로들에게, 아니면 다른 성도들에게 항의를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 교회를 이루는 그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조직처럼 정으로 이룹니다. 정으로. 너 고향이 어디냐? 난 고향이 어딘데? 그래? 너 그럼 잘 됐다. 우리 고향 사람들끼리 어떤 조직체를 하나 만들어서 너 와라. 그럼 그 사람이 오면 그 고향의 정으로, 고향의 정 있잖아요. 또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는 계모임도 아니고 조직체도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조직체가 교회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내가 다녔던 교회를 보고 교회를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되고, 내가 경험한 교회의 경험을 가지고 교회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말하는 것은 그건 일반 인간들이 만든 조직체를 이해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녔던 교회를 조직체로 이해를 했단 말이죠. 사조직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경험한 것을 여기 와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한다는 것은 그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교회는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말하고 있나? 교회는 성령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만드셨다. 이 교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과연 성령이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심으로 이 교회를 만들었는가? 성령이 하신 일을 충분히 주고받는 것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은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냈죠. 그러면 성령에 대하여 교회와 관련시켜서 이야기할 때는 성령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교회를 말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보냈어요? 성부 하나님이 보냈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 교회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순서와 방식을 따라서 사도신경이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믿는다. 성부 하나님이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그 외아들 쭉 성자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뭘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면서 교회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건 성령과 교회가 직접 연관되어 있지만 이 성령을 집어넣는 이유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교회에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하나의 공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하신 일을 빼고 성자, 성부의 하신 일을 빼버리고 교회를 이야기한다. 그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 교회를 들어보면 자기가 지금 다녔던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야, 이 교회는 이러고 저 교회는 저런데 왜 이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자가 빠져있고 성령이 빠져있고 성부가 빠져있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임에서 가지고 있는 규칙들이 있죠. 무슨 카페에서 어떤 규칙이 있어요. 카페에는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임 속에서 받아들여지는 서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원리나 규칙이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여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원리, 원칙들, 거기서 주고받는 어떤 그 행동들,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교회에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아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설교를 오늘 이렇게 요약했는데 보세요. 주제. 거기는 성령 하나님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로 누가 나옵니까? 예, 성자 하나님이 나오죠. 두 분과 관련되어진 한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사도신경에서는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첫째, 둘째 성도의 교제와 셋째 죄 용서를 믿는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성경 봉독했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랬어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반복해서. 여러분 보세요. 한 단어가 3번 나온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로마서의 12장 1절에 나오는 이 편지는 어디에 보내는 편지냐? 로마 도시에 보내는 편지겠죠. 그러면 너희는 로마의 시민을 말하는 걸까요?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아니죠. 로마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 다시 말하자면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7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저를 보십시오. 로마의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세상의 사조직처럼, 카페 동아리처럼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졌을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빠져 있는 모든 인간이 죄 안에 빠져 있는데 그 죄에 빠져 있는 인류 가운데서 일부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선택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선택받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죠. 그 결과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이 택자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이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죠?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걸 말해주는 것이 오순절날 누가 오십니까?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오신 성령은 선택받은 자들과 어떤 관련이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준비해 놓은 그 구원을 이 선택된 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하여 그걸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위임받은 자가 누구냐면 이 일을 하도록 위임받은 자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 중에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역사하는 일을 성령이 위임받은 날이에요. 그날이 오순절 날이. 그래서 이 성령은 그러면 어떻게 택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속을 믿도록 그렇게 할까요? 성령께서는 이 구속을 적용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가 있었죠. 뭘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렇고 우리 신앙고백도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택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 일으키죠. 성령은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이 성령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불러 일으키죠. 이것이 로마서 10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리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들어야 되는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예수님을 들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죠. 근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면 듣게 되면 성령이 그 들음으로 믿음을 일으킨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관련시켜서 지금 앞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과 연결을 한번 제가 시켜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에 있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하신 거죠. 자, 로마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선택받은 사람들의 귀에 이 복음이 들려요. 소리가 무슨 말인지 이제 들리기 시작해.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들리기 시작해.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일이거든요. 자,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이 선택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들리고 이 마음을 성령이 열어주시는 거죠. 열어진 이 마음 속에서 성령은 이 들은 말씀으로 뭘 일으켜요?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트 신경 제5항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렇게 복음이 들려요. 그래서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이건 100%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은혜의 역사다. 하지만 복음의 설교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걸 들으면서 들리지 않아요. 이게 들어오지가 않아.
그리고요, 이게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 막 충돌이 생겨.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 믿음이 생기지 않겠죠. 그러면 이 책임은 100% 누구에게 있어요? 그 사람 자신에게 있다. 이것이 노르트 신경 제5항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이 들리고 마음이 열리고 이 말씀이 믿어져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로마시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이 분리되어 갖고 서로 모른 채 각각 살게 하십니까, 성령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리고 열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로마시에 여기저기 있지만 이들을 함께 모으는 거죠. 성령은 믿음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는 일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았어요. 그게 바로 로마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 단어는 모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성령이 모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쓰여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클레시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어요. 하나는 에크 전치사입니다. 어디로부터? 레시아, 부름받아 모였다. 이런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있는 사람인데 복음을 들었어요. 이게 마음이 열렸어요. 믿었어요. 거기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모이게 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이 로마의 사람들은 굉장히 의식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주중에도 수시로 모여서 그 자기 동네 마을의 문제를 서로 민주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문제를 결정했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 모이는 장소가 어디냐면 여러분이 그 신전 같은 데 가보면 큰 기둥들이 있잖아요. 로마 건축물의 기둥. 이걸 주랑이라고 그래요. 이 주랑에 쭉 모였어요. 그래서 이런 모임, 토론 이것을 주랑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쓰는 단어를 그대로 하나님이 쓰신 거죠. 에클레시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당신의 교회를 에클레시아 모이게 했다. 이 드는 단어를 그대로 에클레시아 모이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 단어를 썼고 그 다음 벨릭 신앙고백에서 27항도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27항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참 신자들의 거룩한 모임.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귀에 들리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리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일으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하게 하신다? 모이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봐요. 어떻게 이 믿음을 일으킬까요? 자, 어떻게 믿음을 일으키죠?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의 깊게 잘 쳐다보면, 집중하면 어떻게 우리를 모이게 하는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시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넓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람이 주의 날에 한 장소에 모입니다. 이 함께 모인 사람들은 로마 사람도 있겠죠. 또 게르만 민족도 있겠죠. 이집트 상인들도 있겠죠.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쪽으로 노예로 끌려온 유대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서로 모인 사람들은요, 각계 가칭의 사람들이고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웃집 사람은 알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은 주일날마다 한 장소에 함께 모였어요. 함께 다 모입니다. 그 시간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걸 다 볼 수 있겠죠? 왜 모입니까?
같이 모여서 운동 경기를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 들어가 가지고 그 검투사들의 그런 걸 보기 위하여 함께 표를 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아니면 취미가 같으니까?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같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 모였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성령께서 그들을 함께 모이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한 장소로 모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 믿기 전에도 모였어요. 주랑에서 그 기둥 밑에서 모였는데, 그때 모였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들이 교회 예배당으로, 공간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인 방식은 어떻게 주랑에서 모인 방식과 서로 다를까요? 다르죠. 교회로 모인 방식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자라게 하려고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자라야 되니까 자라게 하려고 함께 모이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일을 성령이 하시는데 이 성령의 사역에 무지해요. 몰라.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무시해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혼자 따로 남게 되겠죠. 자, 믿음을 일으키고 한 장소에 한 시간에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 하신다? 모으셔. 근데 이것을 몰라요. 이걸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혼자 머물고 싶겠죠. 집에 머물고 싶겠죠. 그렇죠? 만일 신자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내가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신자들 함께 모으시는 이 사역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런 자질을 거절해버린다면 그는 누구를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성령만 거역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을 보내신 누구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거역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이것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입니다. 성령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요,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세상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1시 예배 못 드리면 7시 반 예배를 가서 예배 드리고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는 분명히 구속받은 자들, 구속받아서 택함받은 자들을 함께 모으시는데, 여러분을 모으실 때 그냥 모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책임을 갖고 모이게 하는 겁니다. 뭘 갖고? 책임을 갖도록. 무슨 책임? 매 주일마다 함께 반드시 모여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여기에 모이라고 성령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함께 모이는 것을 패하지 말아라. 왜? 이것은 누구의 일이니까? 성령의 일이니까. 이 고백은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어디서 보고 있어요? 자,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 이걸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백안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일하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모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교회로 올 수가 있겠어요? 오늘도 보십시오.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모두 다 같이 시편으로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의 표시로 우리가 구제연보를 드리고, 그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이런 일들이 성령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볼 때 성령이 함께 모여서 바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성령을 근거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개인 사조직처럼 생각을 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귀찮아지는 거죠.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전만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 주일 오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에 모임?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누가 빠져 있으니까. 성령이 빠져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함께 모이기까지 저는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늦잠을 자고 싶죠. 또 주일 아침에 일어보니 감기 기운도 있어요. 몸이 불편합니다. 그러니 갑자기 직장에서 연락 와가지고 직장에 나오라고 출근하라고 또 부릅니다. 또 특별히 다른 때는 없는데 이번 주일에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어요. 뭐 집안의 모임, 어떤 동아리의 모임, 거기서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고 또 유혹도 합니다. 또 학생들은 월요일이 되면 시험 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유혹도 있겠죠. 불신자 가족이 오늘은 김장하는 날이니까 오늘은 제사 지낸 날 우리는 우리 가족끼리 어디를 가니까 가만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방해를 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아. 오늘은 그냥 나가고 싶지 않아. 게으름이 우리를 막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 함께 모였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답변은 간단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 전주 땅에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이에요. 이 집에서 한 사람, 저 집에서 한 사람, 저쪽 지역에서 한 가정, 저쪽 지역에서 또 한 가정씩 하나씩 불러가지고 여러 곳에서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각자 차를 타고 왔겠지만 사실 내가 가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 여기 가야 되겠다라는 믿음이 생겼고 고백적으로 나는 여기에 오늘 온 거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함께 모아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성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선택받은 사람이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시기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고 또 성령께서는 이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교회로 우리를 모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이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주일을 이렇게 우리가 빠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핑계를 대서 모임에 참석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벼운 질병, 어떤 사람은 정말 심각한 질병으로 인하여 참석하는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부득불 참석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오후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후 예배 때는 가도 되는 것입니까? 동일한 거죠. 사사로운 일로 여러분 예배를 빼먹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내 양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양심상 오늘 빠져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 안 한다. 이런 양심의 문제도 아니고요. 자유의지의 문제도 아니에요. 나는 내 자유로 이렇게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성령을 거부하는 일이에요. 성령을 거부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거부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거 무서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성도를 한 장소로 함께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하여 매주마다 오전에 부르고 오후에 부르시는데, 이 모임을 거부한다는 것은 정말 분명히 큰 죄악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에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거나 소홀한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다뤄야 될 회개의 문제이다. 두 번째로, 저는 지금 보편적 하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누가 세웠는가, 무슨 목적으로 세웠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로, 이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모으셨어요.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모아진 사람들은 이 여러분 자루부대 있죠? 푸대자루에 감자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극장에, 여러분 극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 모여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에는 구속받은 자들을 따라서 하세요. 한 몸으로 모으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여기 한 몸인데 서로 지체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모았대요. 여러분 따로따로 모은 게 아니에요. 각자 모은 게 아니라 각자 불렀는데 이게 뭘 이루어요? 한 몸을 이루었다. 한 몸이 되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몸 가지고 있죠? 지금 여러분 몸이 있어요? 저 몸을 보세요. 여기 보세요. 몸이 있습니다. 몸이라고 할 때 제가 지금 이 지체를 사용해서, 그렇죠? 여기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발끝은 안 보이겠네요. 얼마나 멋있게 설교를 하고 있나요 지금? 이 지체들끼리 보세요. 지금 머리에서는요 계속 생각하게 합니다. 머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걸 표현하는 입이 없으면 어떡해? 입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모습들을 이 눈이 계속 보면서 설교를 합니다. 이 손도 여러분 제스처를 계속 합니다. 그렇죠? 배에는 복식 호흡이 들어가 있어서 배에 힘을 주고 합니다. 또 여러분 이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가, 왜냐하면 호흡이 맞아야 여러분 설교를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리고 숨을 계속 쉬면 어떻게 전달이 되겠어요? 이렇게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코가 가려우면 여러분 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을 먹고 싶으면 눈의 도움과 손의 도움과 발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서로 지체들은 자기네들끼리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체들은 서로의 지체에 뭘 채워준다? 필요를 채워준다. 자, 이제 성령께서 교회로 그러니까 구속받은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일단 함께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면 성령의 일이 끝난 것이죠?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모였으면 성령께서는 각 모인 사람들을 한 몸으로 바꿔놓아버려요. 한 몸으로 변형을 시킵니다. 한 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봐요. 주권적으로 성령은, 야, 너는 이 교회의 몸인데 너는 손이다. 너 눈, 너 귀, 너 무릎, 너 발. 절대적인 주권으로요, 이 사람을 손으로 변형을 시켜버리고, 손가락으로 변형을 시키고, 손바닥으로 변형을 시켜버리고, 다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각자가 그 로마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고, 그래서 자기를 한 지체로 변형을 시킨 성령의 인도를 따라 다른 지체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다.
성령께서 함께 모으신 성도들은 부대자루에 담겨져 있는 콩처럼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따라서 성도의 교제다. 그걸 교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모으시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한 몸으로 변형을 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은 은사가, 여기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같다 다르다. 각각 달라요. 이것은 누가 정하시는 거냐면 성령이 딱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은사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일 그들이 함께 한 몸을 이루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면, 한 몸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한다면, 서로 은사가 없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이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여러분, 지체가요,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딱 한 가지예요. 죽은 시체만 지체가 지체를 도울 수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완전하게 돕느냐, 부족하게 돕느냐, 불완전하게 돕느냐, 이 차이지, 그래도 돕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1년 동안 나환자촌에서 목회를,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이 손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손이 없어요. 그럼 그들은 밥을 어떻게 먹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여기다가 숟가락을 끼워가지고요, 밥을 먹어요. 저는 어느 권사님이 비빔밥, 자기 집에 오라고 해서 비빔밥을 비벼준다 갔는데요, 전 토할 뻔했죠. 너무 처음 보는 일이라. 비빔밥 어떻게 하냐면 손이 없는 그냥 이 팔뚝으로 비벼가지고 저를 주는데, 제가 처음에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적응이 돼서 저 잘 먹었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서로 도와요. 근데 사람이 딱 죽으면 더 이상 지체는 지칠 걸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은 이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점점 죽어가는 교회가 되게 할 것이냐. 손바닥이, 여러분, 이 손가락 있잖아요. 손가락은요, 손바닥 없이 존재할 수 없어요. 손바닥에 손가락이 지금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손바닥은요, 손가락 없이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손바닥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요. 손가락이 없이. 그래서 이 지체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필요를 채워주고 끊임없이, 따라서 교제해야 된다. 이걸 교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을 좀 하자면, 우리가 김장을 한다. 그것은 김치를 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김치를 담기 위하여 모였지만, 그 자리에서 서로 은사가 다른 지체가 서로를 위해서 채워주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말이죠, 힘이 좋아. 그러니까 힘이 좋은 사람은 어떤 그걸 무거운 걸 나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버무리는 걸 잘해. 그러면 그 사람은 버무리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양념을 가지고 적절하게 분별을 해줘. 그럼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김치를 담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은사니까 은사를 주신 걸 가지고 서로가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는 절대로 큰 소리가 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어머니하고 그 며느리하고 같이 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큰 소리가 나냐, 부엌이에요. 방식이, 우리 어머니하고 며느리 방식이 서로 달라. 그럼 소리가 높아져. 어머니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 말아라, 이렇게 해라. 여러분, 가장 소리가 크게 나는 것은
바로 주방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소리가 높으면 안 돼요. 톤이 높으면 안 돼요. 어이 거기 국자 내놔. 어이 그거 가지고 와. 소리 지르지 마세요. 자매님, 현자 자매님, 국자 좀 갖다 주시겠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동의를 안 하시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김치를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에 뭘 한다? 교제를 한다. 또 예결산위원이 뭐였어요? 이것은 단순히 돈을 다루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는 성도와 성도가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왜냐하면 지체와 지체끼리는 서로 의존해야 존재할 수 있거든요. 손은 발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발은 손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보세요. 자, 직분자들이 모였습니다. 목사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게 누굽니까? 장로들이에요. 그러면 장로는 목사와 교제를 하면서 살펴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장로들은요 목사 없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복음 설교를 들어야 살아남으니까. 그러니까 목사의 은사가 이 장로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또 장로들은 이 목사가 정말 말씀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피는 거니까 목적은 돈의 액수를 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함께 뭐 하는 거다? 지체가 지체를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협력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하는 한 몸 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이 바로 예결산위원인 것이에요. 만약에 이런 것이 없이 김장이 목적이 되고, 아니 제가 예를 들었으니까 김장이 목적이 되고 돈이 목적이 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집사들이 성도들을 자비사역을 하기 위해서 신방을 가는데 돈만 갖고 가잖아요. 이것은 큰 실수를 하는 것이죠. 이 돈을 갖고 가는 것은 그 성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도의 돈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 돈을 잘못 써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가난이와 어려움이 왔다면 말씀을 갖고 가서 그를 바로 세우는 일을 먼저 해야 되겠죠. 말씀으로. 이게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이 지체가 이 지체를 살려내는 거죠. 또 하나, 그러나 도저히 이것이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돈을 가지고 가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성령과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다. 교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역사해서 그 죄인들을 교회로 모으셨다면 서로 피차 서로를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로마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래요? 서로 먼저 하래요. 먼저 존경하래요. 또 11절에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에 게으르면 안 된다. 게으른 자는 절대 먼저 존경 안 해. 존경받기를 바라지. 먼저 해라, 먼저. 그게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는 거고, 그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다. 다른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어떤 형제 때문에 자매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죠? 곧바로 보복을 생각합니다. 성경 신앙 고백 들어갔고 탁 일, 저 사람은 뭐가 문제, 이것이 문제, 저것이 문제, 보복할 생각부터 하는 거죠. 14절 보세요.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아라.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되돌이표야 그 사람의 나쁜 점을 또 이야기하고 1년이라도 그 사람을 또 이야기하고 또 나쁜 점을, 약점을 또 이야기하고 또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께서 모아서 한 몸을 이루어
그에게 은사를 주어서 함께 서로 도우라고 하는 교회의 지체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이 이 교회에 한 몸으로 모여졌다면, 자 보세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의 성과를, 옛본성을 죽여야 돼. 그리고 오직 내가 어쨌든 이 영혼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야 21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래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성도의 교제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한 교회로 함께 모았어요. 그리고 주권적으로 한 몸이 되게 하고 같이 그 안에서 은사를 따라 교제하도록 만드셨어요. 백안교회도 똑같아요. 여기저기서 우리를 불러서 백안교회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한 몸에 빠져서는 안 돼요. 절대 빠져서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함께 모으시고 성전으로 함께 자라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내가 가로막는 사람이 되는 거죠. 동시에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닫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한번 갖고 있는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성도에 대해서 약점을 잡으려고 해서도 안 돼요. 이런 성도의 교제 때 함부로 농담하거나 이 교회들을, 이 성도의 교제의 시간을 아주 우스운 시간으로 여겨서도 안 돼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령을 부인하는 자고, 세상의 사조직처럼 이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작품이고 성도의 교제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뭘 원하는가? 우리 여기에 힘써야 돼요.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죄 용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이 백안교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백안교회 안에서도 성령께서 이 교회를 세웠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는 영적이지 못하고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임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모으시고 성장시키는 일을 자꾸 가로막는 말을 하고 가로막는 표정을 짓고 가로막는 행동을 하는 분들도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담을 치지 말고 이중적으로,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교제하지 않도록 우리를 한 몸으로 교제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죄를 짓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내 이웃의 유익과 안녕을 위하여 헌신해야 되는 불구하고 이기적으로 자기 신앙만 챙기고 자기만을 위하여 고집하는 이런 성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죄가 있는 것을 봅니다. 보면 너무나 부족합니다. 모자라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죄를 여기저기서 짓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른 지체들에게 대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이 사람이 한 몸으로 알고 있는가? 성령이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주신 그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해가 안 갈 때도 많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죄들이 우리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에서 일어나게 될 때 그럼 우리는 교제를 단절해야 됩니까? 이런 교회를 그냥 파괴해버릴까요? 폐쇄 예배를 드리고 이런 교회를 없애버릴까요? 참 하나님이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근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한 몸으로 성령이 모으셨어요.
누가 모으셔요? 성령이 모으셨어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죽으심으로 동에서가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제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게 성령이 모으신 교회요, 몸이요? 참 교회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죄 용서가 활발하게 나타나야 돼요. 뭐가요? 죄 용서가 나타나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근거해서 성령이 우리 교회를 모으셨기 때문에 이 성도의 한 몸 안의 중심에는 바로 죄 용서 그리스도의 피가 항상 이 교회에서 왕노릇해야 된다. 누가 누구를 정죄해서는 결코 안 된다. 성도의 교제가 교회의 특징인 것처럼 죄의 용서가 이 교회의 반드시 특징이 되어야 돼요. 저 사람이 성령을 거스리고 이 교회를 깨는 말을 하고 저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저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렸다는 이거에 근거하여 한 몸을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를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를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품고 이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로마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죠? 고린도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로마서 1장을 보면 이들이 남색을 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동성연애가 있었어요. 이들의 성문화는 고린도 사람들 못지않게 아주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이요 누구에게서 이 타락한 성문화를 배웠을까?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들. 그러나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피로 씻겨졌어요.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과거에 그들이 지었던 이 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기는요? 죄는 사해졌어요. 용서되었어요. 덮어졌어요. 그런 자들을 성령은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무슨 몸? 한 몸이 되게 했어요. 거룩하게 구별시켜놨어요. 이들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 중에 다윗과 같이 간음하고 살인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목숨을 유지하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아론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했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실수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이런 범죄한 사람들은 나나 여러분들이 범죄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죄를 그들이 지었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생명으로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영원전부터 하나님에 의하여 그들을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로 그들을 연합시켜서 다윗도 한 몸을 이루게 했습니다. 한 몸을 이루게 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지 의인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로마 교회 안에 아브라함과 같은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죄를 범했던 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랄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죄를 지는 사람 저런 죄를 지는 사람 놀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가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절대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냐 없는 교회는 뭘로 가름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죄의 용서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인가?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이 전주 땅을 떠나겠다고. 나는 이제부터 목사를 안 하겠다고. 심지어는 내 마음속에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은 마음까지도 생겼어요. 제가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자리에 서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이 뭐예요? 네 죄가 용서되어졌다. 네 죄가 용서되어졌다. 나는 이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중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이 지금도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시 목사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과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이 성찬석에 떡을 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들에 대한 죄를 계속 기억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체들 속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계속 그 성도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갖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나는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 끝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한번 저놈이 저런 놈이야 그러면 끝까지 저런 놈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항상 그런 놈으로 여기고 여러분을 대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의 성도들이 나를 불쾌하게 해서 그 모임을 탈퇴하고 또 이 교회의 지도자가 또 지도자들이 신실하지 못한, 그래서 믿을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인간 조직에서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이에요. 인간 조직에서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회원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거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건 사회 단체에서나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조직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이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 싫어서 떠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왜요? 그런 사람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 용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로 우리를 함께 모으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자라게 하시고 죄의 용서를 통하여 구별된 백성들로 나를 지켜나가는 이런 사역을 성령이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교회로 모으는 이런 일을 빠져서는 안 돼요. 방해해서는 안 되고, 성도의 교제의 자리에 내가 나의 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따라서 마치 손바닥이 손가락을 돕고 손가락이 손바닥을 여러분이 돕는 것처럼, 손가락은 여러분들은 손바닥인 다른 지체를 돕고 손바닥인 나는 손가락인 다른 지체를 서로 도와가지고 한 몸 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어 나갑시다.